많이 은혜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처음에 조금 놀라셨죠? 제가 만든 곡 아니고요. 그, 그 CCM 가수 중에 김도현 씨라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분이 만드신 그 겨울이라는 찬송인데 그 김수라는 소프라노께서 이걸 커버하신 곡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채널 그 내용은 그 수프리노, 그러니까 김수하고 소프라노 합쳐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채널에서 가져왔고요. 거기 가셔서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수프리노 채널 가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M 사역자 김도현 씨도 사랑해 주시면 더 좋겠죠. 저희가 오늘 예배에서 좀 빚을 졌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서 9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좀 짧은 말씀이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요 두 절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다 이렇게 정했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신해산 사본이라는 부분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그 성경 중에 온전하게 성경이 보존되어 있는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걸로 오래된 거고요. 이게 신해산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이 온전한 형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연대는 대략 한 400년대 초중반으로 예 지어진 걸로 이게 적힌 걸로 우리가 대충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존하는 완성된 책 중에 완성본으로 있는 책 중에는 가장 오래된 성경 필사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음영으로 까맣게 해놓은 곳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고요. 굳이 저희가 읽지도 못하는 이 내용을 굳이 여기서 좀 띄워드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잘 읽지도 못하고 합니다만 이 사본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수도원에서 당시 400년대에 특별히 수도원이라고 어떤 요즘처럼 좋은 것도 아니었겠죠. 수도원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굴속이었는지도 모르죠. 발견된 곳이 수도원이었으니까. 근데 여하간 어떠한 한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필사한 그 상황을 상상하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한 글자 한 글자 사실 펜을 잉크에 한번 찍어서 아마 한두 자 정도 쓰고 다시 찍어야 되는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었음에도 그 누군가가 이렇게 마태복음, 오늘에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이고요. 성경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서 이 말씀을 적어 나갔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수하고 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필사본한 당시의 성경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러한 중요한 복음의 진리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귀한 사역이었고 얼마나 멋진 일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사본은 파피루스 37번이라는 사본인데요. 요거는 요 신해산 사본보다 연대적으로는 한 150년 정도 더 앞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대 그쯤에 지어진 200년 한 초중반 이것도 한 그 정도에 쓰여진 사본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적혀 있는 요거는 이렇게 파편으로만 저희들에게 현재 남아 있죠. 하지만 그 파편 안에서도 그 저 한 글자 한 글자에 서려 있는 그 정성과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이 말씀을 보존하려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고 진리의 빛을 발견했을 테니까요. 이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적었던 그 사건까지 가자면 그곳에 마태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의 저자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 자체는 그 렘브란트가 그린 마태와 천사라는 그림인데요. 성령님의 인도,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한 이 마태복음서가의 첫 시작은 바로 이 마태의 글, 마태의 처음 이 복음서를 쓴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었겠죠. 학문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 마태복음서의 저자가 진짜 이 마태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의 많은 교부님들은 요 마태복음서 요 부분이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세리 마태가 적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굳이 마태가 안 적었다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리 마태, 예수님의 12제자의 마태가 이 복음서를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였는데요. 아마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고 최소한 한 3, 4년이 지난 후에 그가 그동안 예수님과 겪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와 다양한 전승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액을 이 마태복음서를 아마 그의 노년기에 적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의 그 노력이 있었기에 사실 오늘날까지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전해져 왔고, 특히 마태복음이 갖는 중요성, 이 복음서의 첫 번째, 또 신약 성경의 첫 번째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첫 대면하는 그 중요한 복음서를 쓰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도한 중요한 사건을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다 감당한 마태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마태복음서의 저자였던 마태가 또 이 글을, 이 마태복음서를 쓰기 한 30년 전 젊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쭉 공부하고 있는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내용들, 초창기 사역의 내용에 계속 이어져 가는 부분인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살펴 좀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죠. 여기 그곳 어딜까요? 지금 저희가 쭉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가버나움에 계시죠. 가버나움에 계셨다가 저기 갈릴리 바다 건너서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디에 계셨죠? 우리가 지난주 공부할 때 한 집에 계셨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기억하시죠? 일주일 지났지만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병을 낫게 하면서 죄 사하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내용을 저희가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 그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난과 동시에 그 죄 사하는 힘, 권세 같은 의미를 행사했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예수 죄를 사하는 권세를 활용하여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 정도로 저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그곳에서 하시고 떠나서 가시다가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인데, 이 지나가시다가라는 어떤 그 장소적 배경이 여기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와서 다시 밑에 보는 그림처럼 바닷가 근처로 가셔서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 지나가다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겠죠. 오늘 그림에 보면 예수님하고 마태가 독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보자면 아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주변에 제자들도 있고 많은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내용이 우리 성경에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 순서는 이거하고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보셨다. 한 사람을 앉아 있는 세관에 그는 마테라 불리웠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순서대로는. 근데 우리는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언어적 특성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좀 이 원어의 순서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하면 우리 시각이 딱 마테한테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마테라는 한 개인에게 우리의 성경의 이해로 하면 지금 우리의 시각이 가게 만드는데 원래 원어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본 겁니다.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앉아 있어요. 어디에? 세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테라는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지금 한 사람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테라는 한 사람 개인보다는 어떠한 한 사람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훨씬 더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느끼게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문으로 보자면 마테 개인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 세간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같이 따라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한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걸 세리라고 불러요. 세리. 세리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당시 유대 사회가 사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잖아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식민지의 숙명이긴 하지요. 그런데 이 어떻게 세금을 걷었냐면 보통 이제 식민지가 있으면 로마 제국에서 그 특정 지역에 총독이라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럼 그 총독이 세금을 걷는데 사실 세금을 거두려면 각각 집안의 사람 수도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야 적정한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 총독들은 대부분 다 그 지역 사람들, 그 민족 사람들 중에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세리장들을 뽑아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약간 그 공개 입찰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와서 자, 이 지역에 자, 세리장 할 사람 모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네가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의 세금을 낼지 나한테 적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뽑히겠어요? 제일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내가 받아서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하냐 여간 입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세금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내야 돼요? 그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야 되겠죠. 아울러서 또 자기 목도 챙겨야 되니까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수탈해 가는 사람이 실제로 세리장이었고요. 그 밑에 세리장 그렇게 세리장이 선임이 되면 그 세리장은 또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똑같이 하청 비슷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세스로 또 세리 밑에 세금을 또 그 실제로 거두는 세리를 밑에 뒀어요. 그러니까 세리장 밑에 세리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이 하청이 하청으로 가자면 더욱더 또 많은 수탈이 있잖아요. 따라서 세리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세리들은 당시에 유대 민족 종교로 보자면 민족적으로도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사실은 자기 동족 사람들한테 더 과도한 세금을 거두니 아울러서 율법적으로 특히나 세리들은 이방인들과도 많이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일이 많았죠. 따라서 율법적, 민족적, 윤리적으로도 유대인에게는 악인으로 불렸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리들은 뭐예요? 당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자산가예요. 특히나 이 세리들 앞에는 늘 누가 붙어 있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호위하고 있었죠. 그래야 이제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을 테니까.
따라서 이 세리들은 로마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일단 관리가 됐기 때문에 성공한 재상가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과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리라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입장일 수도 있었던 하나의 사람들이죠. 세리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뭐냐면 야, 시대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유대 나라 이 망한 지가 언제냐 지금.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시대인데 그거에 발맞춰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거 아니냐. 구닥다리 율법 지킨다고 뭐가 달라져. 이랬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세리의 역할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적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죄인이요 함께하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리 그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그 사람은 세리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해드린 것처럼 이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은 버려둔 채 율법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이 버려둔 채 세상 권력에 기대어 자신의 부와 행복을 탐하던 자가 또한 세리의 또 다른 어떤 특징, 이 세관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식으로 또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버려둔 채 세상 권력에 기대어 부와 행복을 탐하는 자가 누굴까요? 죄인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세리, 니꼴, 죄인 이게 아주 형식화되어 있었죠.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버려둔 채 세상 권력에 기대어 부와 행복을 탐하는 죄인 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 한 사람을 지금 조우하는 이 장면에 또 굉장히 또 다른 의미 있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내게끔 잘 고안해 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사실은 마태복음의 5장 지금 산상순 이후부터 저희가 쭉 봤잖아요. 그래서 그 전반부를 못 봤는데 전반부에 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 14절이에요. 약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마태복음의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 시험을 다 끝내시고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지금 요 말씀입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지금 나사렛을 떠나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신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도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요. 예수님의 초반에 사역의 중심지가 이제 가버나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보자면 그 14절이 그 해설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의미를 부여했냐면 그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 가신 그 내용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실행된 건데 그 내용은 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 일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뭔가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뭔가 계속 연결되는 게 뭔가 보이시는 게 있죠. 어디가 저희가 관심이 있어요? 특히 16절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일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한 거라고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금 해설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원어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그 의미를 좀 이 유사성을 좀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위하고 아래 한번 그 원어로 된 거 볼게요.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굴 보셨다고요?
한 사람을 봤어요. 어떤 앉아 있는 어디에 세관에. 자, 밑에 보세요. 백성이 어디에요? 앉아 있어요. 어디에? 흑암에. 지금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어디에? 죽음과 그늘에. 같은 이 앉아 있다라는 단어, 물론 앉아 있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사람이 앉는 걸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 일반적인 언어에 상징을 부여해서 의미를 부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앉아 있느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두 구절의 연결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그 장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 사건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빛이 비추는 장면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은 세리이고요, 표면적으로.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버려둔 채 세상의 권력에 기대어 부와 행복을 탐하는 자고, 한마디로 그는 죄인이며, 다시 이 말씀을 보자면 흑암과 죽음의 땅과 그늘에 현재 앉아 있는 자고,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빠져가는 자들이죠. 그들 앞에, 이 세리 앞에, 하나님의 뜻은 버려둔 채 세상 권력에 기대어 부와 행복을 탐하는 그자 앞에, 죄인 앞에, 흑암과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어서 멸망하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뭘로요? 큰 빛으로. 요 4장 16절에 보시면 큰 빛인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비추었고, 이 세리는, 이 죄인은 하나님의 뜻에 벌어준 채 세상 권력에 부대어 행복을 탐하는 자는 지금 큰 빛을 마주한 장면, 이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는 게 맞지만, 지금 마태와 마주하는 게 맞지만, 이 복음서는 이 내용 속에서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우리요? 하나님의 뜻은 버려둔 채 세상 권력에 기대어 부와 행복을 탐하는 우리, 한마디로 죄인이며 흑암과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를 만나신 장면이며, 그 대표자가 지금 마태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안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큰 빛인 예수님이 이 마태를 만나서 이 죄인, 흑암과 죽음의 땅과 그늘에 눌러 앉아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의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었을까요? 세상의 권력과 부와 즐거움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였겠죠. 아울러서 미련하게 사망과 어둠의 자리에 눌러 있지 말고, 뭐 좋은 거라고 거기 눌러 앉아 있어, 그거 하지 말고, 거기에 눌러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곳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아까 그 4장의 말씀으로 이르면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회개하랍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회개하라는 바로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게 회개죠. 세상의 권력과 부와 즐거움이 아닌, 사망과 어둠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회개인 겁니다. 이 부분이 회개인 거고요. 자, 예수님이 담백하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얘기도 없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마태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 여기서 그가 일어났다, 아나스타스, 일어났다는 자체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냥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따르라 그러니까. 하지만 이 내용은 뭐예요? 이제 세리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세리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세상 권력과 부를 탐하던 과거와 단절하다가 바로 이 일어나의 의미였겠죠. 그가 일어나. 여러분, 이 일어난 게 쉬웠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쉬웠는지 안 쉬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본문적 내용으로 보면 워낙 예수님이 따르란 말에 그냥 일어났다고 해서 마태가 그냥 벌떡 일어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로 대입시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일어나기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요. 이 세리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름 욕먹으면서도 여태까지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지켰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뇌물도 주고 정말 치사한 짓을 다 하면서까지 올라온 자리일 수 있어요. 이걸 포기해? 여태 이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돈 좀 벌라는데 내가 이 자리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그런 고민이 물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일어났습니다. 그 세리란 자리, 죄의 구렁텅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탐하던 과거와 단절하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를 따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예수님과 마태가 만나는 굉장히 간단한 장면인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요 회개하라와 상관없이 이 오른쪽의 내용은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의 내용입니다. 이제 사실 회개하라는 사실 요 일어나는 장면이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입술로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단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니 그가 일어나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이제 예수를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쫓아가게 된 사건, 그가 가까운 천국의 주인공이 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빛으로 오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여정이 바로 이 마태가 만나는 장면에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를 만나서 죄인이었다는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죠. 그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권고와 초대를 받고 회개하고 그고한 자신이 걸어왔던 죄의 길을 단절하고 그곳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큰 프로세스의 과정이 바로 이 안에 고스란히 담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요쯤에서 약간 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너무 뭐랄까요, 좀 너무 일사천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왜 그리도 느닷없이 마태를 불렀고 또 마태도 왜 그리 주저없이 일어났을까? 이게 사실 조금 이 말씀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 갑자기 마태를 보고 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요. 이게 무슨 마태가 갑자기 무슨 홀려가지고 오는 것처럼 내용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 물론 성경에서 이걸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앞에서도 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의 말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마 제자들의 어떤 모습, 제자들이 바람직한 모습,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즉각성을 강조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는데 물론 그의 겉 형태가 아니라 그의 심성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마태도 사실은 그동안 세리였지만 그 마음속에 뉘우침이 있던 세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추정이 좀 개연성이 있냐면 뒤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과 논쟁하는 말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는 뉘우쳤는데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갖고 뉘우침의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지금 세리가 있잖아요. 물론 이 세리가 마태였느냐 아니냐는 모르지만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마 그래서 그 세리의 뉘우침이라는 얘기는 마태를 두고 한 얘기일 가능성이 꽤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세리의 기도 생각나시죠?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대조되잖아요. 세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을 못 보죠. 고개를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아마도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비록 그 세관의 세리 마태는 앉아 있었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그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쩌면 세리 마태는 가버나움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으니 그것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 큰 어떤 울림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야, 내가 이렇게 세관 여기 앉아 있어야 되겠나라는 어떤 뉘우침이 있었던 상태. 그 마음에 이미 회개의 씨앗이 간이 심겨져 있고 싹이 튼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청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마태는 바로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 마태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일어나 진정으로 회개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태의 행동도 굉장히 좀 재미있고 흥미를 이끌어요.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요 부분의 설명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를 조금 저희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 이제 세리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는 그 쫓는 첫 번째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사실 말하면 잔치를 베풀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여기 앉아는 요거 약간 설명드리자면, 밑에 그림 보시면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워 있잖아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누워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음식 먹는 어떤 습관이 이렇게 누워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어에는 누워서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안 어울리니까 이제 앉아라고 했는데, 요 자체가 뭐냐면 일종의 일단 파티인데요. 어떤 연회를 연 건데, 그러니까 여하간 뭐 나름 그동안 재산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다 초청해서 연회를 그 마태가 열었는데, 문제는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만 초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라고 돼 있어요. 이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냥 쭉 따라와서 마태의 집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유대감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실은 초청 없이 그냥 와서 이 식탁 자리에 같이 앉는다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희 집에 가서 식사 함께 하시죠. 제가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다 모시고 가면서 자기 주변에 많은 동료였던 세리들, 여기에 죄인이라는 말이 세리와 구별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당시의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실은 세리 니꼬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많은 세리 죄인들로 생각하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간 그 많은 자기의 동료들 세리들도 야, 이따가 우리 집으로 바로 와, 우리가 예수 와라고 그들을 초청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마태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까지 초대했을까요? 요게 저희들이 좀 관심 갖는 부분인데, 사실은 답은 좀 어찌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뭘 한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의 동료 세리들과 만남을 주선한 거 아닙니까? 왜 만남을 주선했을까요? 그들도 빛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그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고 자기의 동료인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지금 연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 연회가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로 나와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마태가 세리와 죄인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장면까지 요약을 하자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죄와 단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해줘요? 다시 어둠에 있던 자신의 친구들에게 비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장면까지, 그게 오늘 저희의 말씀의 장면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의 첫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첫 한 사역은 뭐냐? 빛의 인도자의 사역. 예수님께 자기의 죄에 있었던 동료들을 인도한 빛의 인도자의 사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를 관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크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뭘 질문할까요? 네, 네가 앉은 세관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세관, 어떠한 세관에 눌러 앉아 있느냐? 네가 앉아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도 정말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런 것, 내가 이거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하는 수많은 세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포기 못해요. 이것만은 내 손에서 놓을 수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욕심과 또 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앉아 있는 세관이겠죠. 여러분들의 세관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앉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세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수가 아닌 그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또는 더 바라고 있는 그 무엇은 무엇일 뿐이다? 흑암일 뿐이며 죽음의 땅일 뿐이며 죽음의 그늘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일어나서 그를 따르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그 세관에 앉아있지 말아라. 그 세관과 단절하라. 그 죄와 단절하고 예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예수를 따릅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셨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번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일어납시다. 여러분, 예수를 따릅시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하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기도는 무슨 기도를 대부분 하신지 압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내 앉아있는 자리에 좀 같이 앉아주세요.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자리에 앉히고 이 자리에서 내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라는 기도가 바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흑암으로 끌어내서 내가 흑암에서 일어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앉아있는 흑암에서 끌어들여서 예수님, 이 흑암에서 나 좀 성공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하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단절하라. 그 죄에서 그 흑암에서 일어나 떠나 예수를 따라 할 때 아멘 하다가도 바로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 제발 이 흑암으로 들어와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날 좀 따라 주세요. 이곳에 앉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중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면서도 이중적인데 우리 안에 공존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 이중성이 함께 있는 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하고요. 원칙적으로 말하면요, 정말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어나라 그를 따라 그러면 아멘 안 할래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아멘대로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앉아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기를 바라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이중성,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가깝게 공존하는 건 사실 정신분열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아주 다중인격 아니면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보고 이 이중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이중성을 정리를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같이 좀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내 자리에 앉히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빛으로 가는 길이며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삶인가.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면요, 마태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가 외친 말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을 빛으로 인도한 마태의 삶은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른 후에 아까 보았듯이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태는 결국 자신이 경험한 내용들과 많은 전승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인도하는 마태복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은 시대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통해 전수되었고, 전수된 수많은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진정한 빛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인가요? 자기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이 빛으로 인도한 마태의 삶은 정말 멋진 삶이다. 이렇게 부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북극성을 가르치는, 북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북두칠성이 그 역할을 하듯이 마태는 예수님이라는 큰 빛, 소개하는 작은 빛으로 우리 역사에 끊임없이 살아서 숨쉬는 중요한, 숨쉬면서 예수님을 인도하는 사명을 굳굳이,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멋진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멋진 삶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봤듯이 바로 그날 예수님이 자기 세관 앞에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갈등도 있었겠지만 이 꽉 깨물고 손 힘 굳게 쥐고 발끝에 무릎에 힘 주고 일어나 그 의자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른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순간 이 그의 멋진 삶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다 마태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멋진 삶을 시작하게 된 사건, 일어나다였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또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간에 앉아 있지 말고 과감하게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것.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어진다면 마태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빛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빛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빛의 인도자의 사명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님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오늘 그리고 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나를 따르라 수없이, 그리고 매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일어나기를 주저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저함을 넘어 오히려 예수님을 내 앉은 자리에 앉히고 그 자리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이거 놓치면 나 죽는 거 아닌가라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의지의 마음을 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뿌리박고 있는 죄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사랑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이 그 삶을 통해, 그 일어남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처럼 예수님을 인도하는 빛의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용기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원하기는 정말 다음 주에는 꼭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어렵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새해 인사는 또 따로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 많이 복이 되시고 또 새해에는 빛의 인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부탁을 드리고요. 새해 인사 이렇게 하고 여간 이번 주 다음 주 새해 끝나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참고 인내해 주시고 오히려 더 이때일수록 또 방역에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날 올 겁니다. 봄이 오듯이 뭐 만날 날이 안 올까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못 만난 지 한 2달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헌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도 한 2달 정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 2달 정도 헌금이 쌓이면 그것도 나름 규모 있는 정도의 자금이 좀 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꽤 규모 있는 자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잘 사용하는 거, 물론 원칙은 지금 뭐 나라도 어려운 사람들 지금 지원금을 주는데 여간 여러분이 그것을 또 교회가 주는 생활지원금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유가 있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저희가 신앙적 자세를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모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저한테 주신 분들도 있고 또 각자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또 기도하고 고심하시면서 좋은데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잘 생각하시고 또 과감하게 일어나셔서 또 행동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회복될 수 없는 죄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여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위대한 초청에, 이 위대한 부름에 저희가 과감히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된 것처럼 우리 또 작은 빛이 되어 그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흑암과 죽음의 땅에서 눌러앉아 헛된 삶을 사는 혹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 땅에 발붙이며 미련을 못 버리는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또 지금은 그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합당한 곳에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쓰이는 모든 곳에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과감히 일어나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벅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 많이 따뜻하고 좋아졌죠? 하여튼 좀 답답하실 텐데 여간 좀 힘내시고 우리 꼭 다음에는 보도록 해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주일 하루 기쁨과 감사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찬양 한번 더 틀도록 할게요.